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새 노래, 하나님 사랑을 늘 노래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새 노래를 합시다. 네. 여러분 그 개미와 배짱의 이소부화 다 알지요? 네. 이 개미와 배짱이 이제 여름에 열심히 이제 개미는 겨울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여름에 열심히 노래했죠. 네. 그러다 겨울 됐습니다. 드디어 겨울 됐는데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에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래 잘 왔다 하고 준 게 아니라 너 열심히 놀았잖아. 쫓겨났잖아요. 예. 요게 2탄이 있대요. 2탄이 뭐냐? 저 들은 거예요. 2탄인데 열심히 여름에 일했던 개미는 글쎄 허리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열심히 노래했던 이 배짱이는 글쎄 판을 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것은 복이구나. 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개미와 배짱 2탄 좀 웃겼나요? 네, 제가 웃으라고 좀 한 얘기인데 사람이 참 우리는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웃지 않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떠들고 웃으면 딱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웃을 때야? 이렇게 막 혼났고요. 학교 들어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가르칠 때 뒤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소리친 줄 아십니까? 누가 떠들어? 나와! 하면서 막 그렇게 혼나고서 살았어요. 그리고 군대 갔더니 웃으면 고문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터도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웃는 게 죄구나, 그런 생각을 우연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라고 찬양하잖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여러분 웃으며 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얼굴 좀 피세요. 네. 얼굴 좀 피라고 하면 어떤 분은 나 원래 얼굴이 환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찌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 보통 뭐 합니까?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근데 제목이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죠. 아무 뜻도 없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예요. 오늘 골로새에 나와 있는 순서로 믿음, 사랑, 소망이더라고요. 우선 보면 골로새 1장 3절에 보니 오늘 본문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했더라. 참 은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사람에 의해서 듣고 그 소식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그러면 무엇에서 들었느냐? 이 들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굉장히 이 바울이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또한 그쪽에 대한 사랑을,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들었을까? 오늘 4절 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5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들었죠. 또 5절 보면 이것도 들었대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들은 것이 세 개인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로 4절 보니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골로새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믿음이인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네요. 이는 왜 그런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개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단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또 그분이 가르친 교리를 외우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원 이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맨날 까먹는데 오늘 목장대회잖아요. 주보에 설교 적어놓고 또 까먹어요.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이제 이따가 나눌 때 풍성해지리라고 보십니다. 네. 주보 이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설교가 우리가 구원 이후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는 자에 주어진 특권이 참 많아요. 놀라워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 믿는 자에게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지고 넘친대요. 흘러나온대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옆에 막 퍼지고 계시죠? 네. 예, 아니면 그렇게 믿고만 계신가요? 또 믿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어지면 12절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야,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만큼 하고 계시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은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참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무슨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보면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뭐 합니까? 많이 맺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함께하면서 이제 예수님 때 힘을 얻고 동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을 알았느냐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 보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히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 열심히 하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한데 너희들이 그것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열매보다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거,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열매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회사에 가면 성과를 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등 우리가 열매 하는데 우리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막연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 이후에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기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서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좋고 싫은 판단, 감정, 성질, 계획 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로 살아가야 되냐? 왜 우리 힘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왜 예수로 살아가야 되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골로새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를 한번 가시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인간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필요가 다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인간의 필요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충분하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모든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충만, 그에게 공급해 준 충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내기 위해서도 역시 예수님을 매 순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하여졌으니?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다음에 뭐였죠? 사랑. 믿음 다음에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4절 다시 볼까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도 사랑을 나오죠. 근데 사랑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 받기는 원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 참 약해져.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지역에 질이 났어, 지진이.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요, 앞장서서 그 골로새 지역에 지진 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굉장히 실천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를 쭉 읽다 보니까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실천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 예를 들면 이 골로새 1장 13절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에 네,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때로는 가족이나 때로는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함께 신앙 생활하는 중에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13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자, 13절에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 하여튼 정답은 잘 찾아요. 그죠? 우리는 정답 잘 찾는데 1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서로 피차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뭡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근데 일방적이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쌍방가시더라고요. 성경도 보면 이 갈등이 일어난 거 참 많아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사울, 바울과 여러 사람들, 또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또 하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도 있어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유디아도 권하고 순두교회도 권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둘 다 잘못을 알고 둘 다 잘못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고 못마땅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못마땅한 자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있는데, 그러면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야 합니까? 꼭 그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냥 모른 채 외면한 채 살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랑 따라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보시면 얼마큼 보통 사람이 아닌가 하면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게,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택함,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또 사랑받는 자,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여서 시기할 정도를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사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내가 푹 잠기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남자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고, 찬송을 볼 때도 눈물이 나고, 길을 갈 때도, 예쁜 꽃을 볼 때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중년기에 찾아온 갱년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남자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뒤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저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식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이 예쁘게 보이고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는 거, 이걸 자기 변화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의 사랑에 자기가 빠져서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자기가 빠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내 안에 있는 불만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푹 빠지면, 푹 빠지는 즉시 내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주님과 좀 어떻게든 동행하고 싶어서 일기를 써요. 일기. 하루에 어떤 작은 일, 큰 일이든 미주알, 고주알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떤 일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순간순간 메모를 하고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주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느껴지면서 너무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 이 밤에 저 안아주시면 안 돼요? 닭살인가요? 네. 이 밤에 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 사랑에 내가 푹 빠지고 싶고, 주님 사랑에 내가 푹 이렇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눈이 저도 모르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 이뻐 보여요.
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다 이뻐 보입니다. 이따가 점심 맛있게 잡수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시기야까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다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았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딱 입으라는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니라? 띠라는 거예요. 마지막 옷을 완성시키는 그게 뭡니까? 띠라는 거예요.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띠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요, 연약하죠. 여러분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이도에 가서 우리 가족하고 다른 가족하고 조개구이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조개구이. 근데 그 조개구이 주인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음식 중에 뭔가 잘못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른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 해서 막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안 주고, 이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잖아요. 나와버렸어요. 되게 배고프대요, 나오니까. 근데 집에 갔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한참 지나서 우리 그 가게 다시 가자. 아내가 눈이 크게 뜨지면 왜 거길 가냐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우리 그날 밥도 못 먹지 않았냐고, 기분 나빠서. 아니야, 가자. 가서 우리 화해하고 다시 옛날처럼 지내자. 내가 그랬어요.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날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속상하게 했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죠. 너무 잘못했죠. 죄송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거야. 그날 우리가 칼국수 하나 시켰는데 곱빼기로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쪽에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없더라고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뭔가 화해의 물꼬가 튀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막 들어오면서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했더니 차를 박살냈대요. 그래서 차를 바꾸재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까지 화가 나지요. 그랜다이죠. 10년 넘은 차지만 화가 나지만 괜찮아, 당신 괜찮아? 했더니 괜찮대. 그럼 됐어. 그러면 또 바꾸재요. 자꾸 제가 차를 굉장히 바꾸고 싶거든. 전기차로. 드디어 기회가 왔나 보다. 이제 바꾸자는 말을 했으니까 바꾸자는 말을 듣고서 내가 바꿔야 되겠지. 여기까지 올랐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괜찮으면 됐다고, 진정하라고 제가 안정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거기서 화를 팍 내면 그렇잖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그냥 또 싸움이 붙었겠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작은 거지만 그 속에서 사랑의 꽃 피우고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소망이더라고요. 소망. 믿음을 가진 자가 또 사랑을 실천한 자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건 뭐냐?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도 있지만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인내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그 골로새 교인들이 가졌었던 너무나도 소중했던 자원이었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아갈 삶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 중에 하나도 부족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도록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품고 흘려보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로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